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저희들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에게 필요한 또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시니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붙잡게 하시고, 붙잡은 말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 기억하시는가요? 드디어 이제 술람비 여인이 진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비록 그것이 험난한 산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게 진실로 천국이고 참된 복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를 발견한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 왕을 꽉 붙잡고 이제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천상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반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험난한 삶도 걸려야 되고, 또 그분의 십자가도 함께 지고 따라가야 되고, 혹시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어떤 고통, 버림받음, 힘든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오늘 정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소개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붙잡으시고 정말 한평생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다가 우리가 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이 가질 생각은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게 뭘까요?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한다면, 그래도 성가대가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발표하는데, 성가대에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내가 주님과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의 특징,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제가 금방 답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우리 벌써 이왕 우리 교수님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뭐죠? 닮아가는 것. 닮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성도의 삶의 특징은, 성도의 삶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다윗까지 10세대가 소개가 되는데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요. 5장에 보시면은 셋이 메세에 누굴 낳고 메세에 살다가 죽었더라, 계속 이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것은 에녹만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는 셋의 후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그를 통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마지막 10번째 후손이 누구죠? 노아입니다. 그 노아의 삶도 한마디로 뭐라고 정해요? 6장에 보시면은 그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럽니다. 그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나 혼자 사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삶을 계획을 하고 내가 삶을 계획한 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삶, 보통 나 혼자의 삶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어려서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아직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과 나와 동행하는 삶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을 할 때 자기 혼자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위에는 그 부모가 항상 그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가 다칠까봐 넘어질까봐 항상 그 뒤에서 옆에 가면서 항상 그를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늘 부모가 항상 동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 삶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과 함께 결혼하였습니다. 신부가 되었는데 또한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의 삶은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걸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공부를 하든지 책상에 혼자 앉아있든지 길을 걷든지 항상 여러분의 옆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내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해줍니다. 특별히 세 개의 비유를 통하여 동행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볼까요? 자, 6절의 말씀 보았더니요,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구름 기둥과 같은 분인데, 구름과 같은 분이 지금 거친 들을, 광야를 거쳐서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한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니,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죠? 아니, 여기 몰약과 유향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몰약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 동방박사가 처음으로 가져온 어떤 그 예물이 몰약과 유황입니다. 이미 그의 죽으심을 이미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 유황과 몰약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몰약과 유황을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몰약과 유황의 냄새를 풍기는 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았더니 연기 기둥, 다른 말로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은 여러분, 연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표시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항상 그와 함께 동행하였던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뭔가 구름 기둥 같은 분이 거친 틀에서 나옵니다. 자, 거친 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죠? 광야를 말해요. 세상. 여러분 실제 이 6장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의 좀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서 이제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돌아올 때 갖는 한 가지 예식이 있어요. 그것은 몰약과 유황을 집어넣어서 연기를 피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몰약과 유황에 타는 그 연기를 보게 되면은, 아, 왕이 전쟁에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환영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요. 전쟁에 승리해서 지금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는 왕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몰약과 향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이제 모든 거친 들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에 승리하시고 이제 나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분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이분이 오늘 그냥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고
연기 기둥으로 거친 들에서 나에게 나오셔서.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이요, 여기 6절에 보았더니 지금 나오는, 저 보실래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오는 자, 이게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그냥 짐작을 하시면 돼요.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에서 오는 지금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술람이 여인이 지금 자기 지금 솔로몬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자기 어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미의 집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솔로몬의 가마가 그를 태워가지고 거친 들을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 솔로몬이 살고 있는 성전으로, 지금 궁전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금 거친 들에서 나오는 분은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솔로몬이죠. 그러면 어떤 명사를 써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남성 명사가 나와야 돼요. 오는 자가 남성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여성 명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자가 여자인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지금 그 가만에 솔로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술람비 여인, 신부되는 술람비 여인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마에는 신부가 타고 있는, 그래서 여성 명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금 신랑이 자기의 신부와 함께 지금 가마를 타고 동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친 들에서 나오는 장면, 지금 이 장면은 어디를 지금 연관시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항상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를 말하고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한 역할이 뭐였을까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 바로 왕이 그걸 후회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막 이 붙잡기 직전인데 바로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큰 절벽들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잡으러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가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근데 그 순간에 구름기둥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머물러서 구름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군대가 그 앞에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이 엄청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에 머물러 서서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 구름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지금 구름기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이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1장에 보시면은 제가 읽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동행이 뭐라고요? 자,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여기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그들을 보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 지날 때 너희가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생각엔 너희가 혼자 수고하고 애써서 어떤 길을 걸어간 것 같지만은 실제는 주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해서 너희가 힘들지 말라고 너희를 안아서 40년간 너희를 안아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동행은 나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아서 이 땅에서 힘들지 아니하고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안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동행을 의미합니다. 나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더울까 봐 사막이기 때문에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뜨거움을 가려줍니다. 밤에는 추울까 봐 사막이라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다음날 행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그들이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길을 헤쳐주시고 돌들을 치워주시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이미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가끔 적들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지켜줘요? 그들이 안 싸웁니다. 그냥 모세가 높이 산에 손을 흔들게 되면은 그냥 전쟁에 승리해 나가서, 그래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그들이 전쟁에 지지만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모든 전쟁 중에도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승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혹시 이게 고생길이 아닌가, 십자가도 져야 되고, 근데 오늘 주님은 실제 나와 동행하는 것은 내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을 시키면서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당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것이 동행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비유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것이야. 동행은 네가 고생하고 힘든 건 네가 개척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안는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는 것이고 저한테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32장에 보게 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32장 읽습니다. 10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동행하셨다고요? 마치 독수리의 어미가 새끼를 어떻게 날개를 펴서 그들을 이렇게 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날개를 핀다는 것은 때로는 새끼를 깨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훈련됩니다. 너풀거려서 새끼를 떨어뜨려서 다시 내려가서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하나의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모든 과정,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것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나아가서는 보다 너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또 고난 가운데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요, 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시고 양육하셔서,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고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안전되게, 나는 내가 힘쓰고 내가 주위에서 아름답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 내가 다 지켜준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고 내가 지켰고 내가 인도했다는 것,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계획하든 그걸 운영하든 자녀를 키우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삶을 보호해 주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어떤 비유로 하는가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오는데 그 가마에는 60명의 호위병, 경위병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자, 이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을 호위하는 이 호위병은 600명입니다.
그 여기에 지금 이 가마를 지금 호위하는 사람이 60명이 등장해요. 10분의 1.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10분의 1. 이거는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 600명이 뽑힌 용사들도 아주 이렇게 준비가 된 용사들인데요. 그 중에 또 뽑아서 60명을 뽑은 거예요. 이들은 정말 이 솔로몬의 이 어떤 이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고 그러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경호병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삶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키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를 건접하지 못합니다. 실은 밤에 갈 때에도 도적들이 들어올 때에도 광야를 가다 보면 도적들이 보통 이 왕족들의 물건을 훔치기도 해요. 그러나 이 60명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이상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나 적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광경을 지금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행은 걷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어느 누구 틈타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아름답게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60명의 경호원 나를 지켜서 나를 보호해서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이게 동행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게 광야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 세 가지의 이 비유는 같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개념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비유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열왕기 하 6장에 보시면은 한 가지 놀라운 이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 이스라엘 왕이 놀래가지고 이제 군사를 준비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이 군사 수가 상대가 안 되죠. 이 동방에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큰 민족들인데,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왕한테 두려워하는 왕을 찾아가서 왕이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백성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은 보호를 받는데 이것을 이제 아람 왕이 소식을 듣는 거야. 아니 마땅히 우리의 공격을 받아 죽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중에 어떤 스파이가 있어가 정보를 주어서 우리가 쳐들어가는 것을 그로 알게 해서 피하게 만들었는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의 한 신하가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의 그 선지자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 모든 걸 계시를 받아서 일러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이 공경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먼저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군대를 끌고서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를 이 지키는 하나의 이 수종들은 하나의 젊은 종이 있었어요. 종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아람 군대가 자기의 주인을 잡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어요. 조금에서 생명이 뺏길 텐데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야,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도하니 그가 눈을 뜨고 하늘을 보았는데 온 하늘이 하늘의 천사들로, 그것도 완전 무장한 병거를 타고 어떤 이 완전 무장한 천사들이 온 하늘을 두르는 것을 이 청년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지만은 성경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죠. 이게 동행하는 삶인 거야.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정말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그다음 믿음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술람이 처음 동행할 때 볼 때는 거친 산을 넘어가고 마치 고생 같았는데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 나에게 닥치지 않아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 믿는 순간에 천상의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버려진, 그렇게 고생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을 오늘 두 번째 이 사실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가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잃고 있는 거구나. 정말 이 천상을 덮은 이 모든 천사들이 나와 함께 지금 날 지키고 보면서 동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안심된 일입니까? 여러분 눈을 보니까는 지금 눈이 껌뻑껌뻑하고 실감 못 하시는데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볼게요. 예. 그 11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함께 말씀을 보아야지. 이거 언제 읽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못 읽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14절의 6장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하는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을 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혼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둘러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볼 때요, 내가 지금 뭔가 조심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똑똑해서 이같이 안전되게 오늘까지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은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말 어떤 길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줍니다. 자, 그게 뭘까요?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가마를 타고 오는데 그 가마가 지금 어떻게 지금 생겼는지를 묘사합니다. 자, 가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온통 지금 칠해져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비유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지금 이 레바논 나무로 지어진 것,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그 안에 은과 금으로 칠해져 있고,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 솔로몬과 이 모든 딸들의 사랑이 함께 엮여져 있는 하나된 곳, 지금 성전을 좀 염두에 두고 성전의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풀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게 성전입니다. 성전의 개념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임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가 된 하나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안전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물론 이 군사들이 나를 30명에 지켜주는 것도 안전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은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언제 하나로 만드셨는가 하면은, 신부로 만들었는가 하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내가 욕하고 어떤 멸시하고 무시하고 전혀 인정치 않는 죄의 삶을 살 때에 나에게 오셔서 나를
신부로 만들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5장 10절에 보았더니요, 우리가 아직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으니 그럽니다. 이 원수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잊은 게 아니라 그를 대적해 싸웠던 자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대적해 싸웠어요. 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의 내가 어떤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원수가 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신부로 만들어 준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지은들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애가 원수가 되었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죄를 더 지을까 덜 지을까요? 덜 짓죠. 맞다. 당연하죠. 지금 덜 짓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금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때에 비하면,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천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했을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겨서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주었고 자녀로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내가 웬만히 죄를 짓는다고 나를 버리신다?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개념입니다. 이미 내가 너를 동행하는 삶, 내가 너 하나가 되었는데 이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 내가 조금 나에게 불순종한다고 잘못한다고 내가 너를 떠나 결단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결코 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 하나됨은 주님이 나를 끊지 않는 이상 하나됨은 끊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안전한 삶이 어딨냐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그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양육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과정, 우리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술람비 여인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동행이구나.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어려운 험한 길을 갈 때 내가 다칠까 봐 나를 그 모든 길을 먼저 시켜주시고 다 치워주셔서 그래서 나를 데려가시는 길이 이게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 삶이 바로 얼마나 복된지를 오늘 발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한마디 이야기, 제가 그걸 설명 안 했는가요? 여기 왜 술람이 여인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함께 있는가요?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술람미 여인은 모든 교회를 대표한 것이지만 오늘 여기 지금 성전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면서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의 딸들, 그들이 11절에 시온의 딸들로 바뀝니다. 신랑을 잘 몰라서 어물쩡하게 그 가까이서 이렇게 어물쩡하게 떨어져서 따르던 그 자들이 결국은 이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시온의 딸들, 주의 백성이 되면서요, 이 사랑이 지금 이 신랑과 함께 온 성전 안에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혼자 삶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도의 삶에 주어진 축복이고요. 그 동행함은 정말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항상 가장 아름다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내가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때론 나에게 어떤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이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해서 이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삶을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고 바로 이 삶이 얼마나 우리가 주어진 정말 이렇게 복스러운 삶인지를 아시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또 이렇게 슬퍼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죠. 오늘 나의 축복만을 내가 생각하며 안락한 지대에 앉아서 내가 살기를 소원했던 술람비 여인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된 행복이요 기쁨인 것으로 그를 따랐는데,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동행의 삶이야말로 비록 우리가 그 길을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셔서 그 모든 험한 길을 치워주셔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사단의 어떠한 괴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며 항상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다 주의 품에 안기고 천상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